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에일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탁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한 젊은 청년, 좀 꽤 알려져 있는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좀 부러워할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동생도 지금 연예인이고, 저도 아는 그 연예인 준비했던 친구를 알고 있는데, 연예인을 준비하다가 연예계 데뷔도 못하고 끝난 친구들이 90%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대다수는 데뷔도 못해요. 근데 데뷔하고 어느 정도 유명인이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대단히 안타깝고 또 속이 상해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목숨을 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안타까움과 그 친구를 볼 때 아픈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살은 죄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 젊은 그 연예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분위기가 좀 이제 형성되어져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에 대해서 애도해주고 대단히 좀 그런 모습들을 되게 좋은 것처럼 묘사해주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죽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우리가 헤아릴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이 젊은 청년의 책임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힘들면 그냥 죽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의 선택지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선택지로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데에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은 우리의 옵션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나 엘리야나 욥이나 요나나 전부 다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그러지 스스로 목숨을 안 끊어요. 왜? 목숨의 이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풍토, 이런 분위기가 정착되어지지 않도록, 사실 고착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여러분이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이 옵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연예계 관두면 되잖아요. 좀 쉬면 되잖아요.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죽음이 옵션에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 이직을 하면 돼요. 관두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죽음이 옵션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보면 죽을 만한 일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때 그 사람은 이건 죽음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보면 죽을 일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잘못된 분위기와 풍토가 지금 자리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것들을 보아온 어린 세대들이 에이 그냥 죽어버릴까? 지난주에 중학생도 하나도 또 자살을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서 죽음 자체는 우리 가운데 없음을 딱 그렇게 배제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교양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목숨을 끊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목숨을 끊지 않아요. 하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마음을 풀어놓아줄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잘 안 끊어요. 아는 연예인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강다리까지 갔대요. 한강대교 가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그분 나와서 얘기하는 게 잊혀지지 않아서 아버지가 전화 오셔가지고 밥은 잘 먹냐, 몸은 괜찮냐, 두 마디 하더래요. 그 전화 받고 끊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울어버린 거죠. 아버지 생각하니까 못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게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일어났어요.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가족이가 끈끈하고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고, 이게 대단히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 희망을 주는 사람이나 무엇이 있으면 견뎌요. 아무리 힘들어도. 연예인 가운데서도 몇 번을 죽을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자녀 때문에 못 죽었다는 그 연예인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애를 생각하니까 못 죽겠는 거예요. 못 끊겠는 거예요. 내 혼자라면 그냥 해버리고 말겠는데, 희망,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있다란 이것이 이 절망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계속 내 마음을 털어놓는 누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바쁜 척하고 바쁘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피해요. 유일하게 그 친구 한 명 남았는데 그 친구마저 자기에게 등을 돌린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목숨을 끊어요. 희망을 걸었어요. 그래도 자식이 희망이었고 내가 하는 무엇인가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큰 실망을 했어요. 자녀에게 실망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희망이 꺾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숨을 끊어요. 일반적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나누고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한나를 보세요. 한나도 죽었으면 10번도 더 죽었을 사람이에요. 해마다 절기 때마다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너무너무 속상하게 만들고, 이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밥도 안 들어가고, 이런 가운데 이게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인나의 자녀는 성장할 것이고 자기 역시 아무도 자녀가 없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은 더 가중되죠. 이걸 생각을 해보면 살기 싫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한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사무엘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 괴로움을 풀어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한나는 괴로워서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괴로우니까 인간적으로 남편 앞에서 밥도 안 먹고 속상함을 토로했지요. 남편의 위로가 전혀 위로도 안 됐지요. 그런데 한나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끊어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시고 반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귀한지 아십니까? 이 자살한 사람들과 그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자살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헤아리면서 이 기도회를 생각을 해보니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탄식하시면서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신세한탄, 하소연, 마음의 울분을 토해내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소망도 주시고요,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주세요. 같이 아파해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자들의 큰, 기도라는 게 그래서 이런 큰 특권이 있어요. 이걸 경험하는 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해요. 안 할 뿐 아니라 그분들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안에 소망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 나누다 보니까 주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가 나는, 감사가. 삶에 대한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없고 전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자녀들이 잘 커져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대요. 그분들의 내용의 중심에는 감사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에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해요. 일본 단기 선교 갔을 때 이래요. 그때 같이 예배 드린 후에 거기에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여자분이 너무 밝아요. 막 깔깔대고 웃고 농담도 잘하시고, 제가 이제 일본말을 못하지만 분위기로 알잖아요. 통역해 주시니까.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암을 2번을 겪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을 겪었고,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환해서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전혀 모를 얼굴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아는 거예요. 이거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자기의 심사를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피드백을 받고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실질적인 힘을 주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밝아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안에 감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도의 그 힘을 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한테 토해내십니까? 때로는 인간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늘 나를 도와줍니까? 아니요. 저 사람이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나를 돌봐줄 여력이 없어요. 그럼 난 누구한테 기대요?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아니에요. 절망을 줄 때도 있어요. 그게 내 모든 걸 다 걸 정도로 희망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게 우선이 된 가운데에 사람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다른 일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차선이 되고 후순위로 밀려나면은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분위기에 함께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마음은 자꾸 하나님께 토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저도 수시로 그래요, 수시로. 그래서 제 가운데도 주신 어떤 그 감사의 마음이 있고, 제 근원적으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전부 여기서 비롯되어져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잘하는 게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심사를 하나님께 다 토해내지 못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시로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세요. 수시로 기도하시고,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고민이 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뭔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기도로 먼저 바꾸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근데 괴로울 때 한나는 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어서요? 물론 맞아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한나는 기도 외에 할 게 없었어요. 지금이라면 전문병원 찾아가서 의료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로 풀죠. 술로 다 잊어버릴 때까지 술에 취해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바가지를 긁지요. 그렇게 막 풀어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막 욕하면서 풀어내요. 사람을 욕하고 사회를 욕하면서 풀어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밖에가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나는 정말 할 게 없어. 난 너무 능력이 부족해. 내 한계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절감하세요. 이때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 나의 한계가 최고의 방법을 택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 훨씬 적은 아이 성을 공격을 해요. 거기서 패배를 맛보았어요. 36명의 전사자가 생겼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법궤가 있는 휘장으로 와요. 그리고 그냥 앉아 있어요. 넋을 놓고. 우리로 말하면 전부 교회 모이세요. 교회 모여가지고 그냥 넋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저녁 때가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대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패배 앞에서 이들이 뭐해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기가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훈련받은 로마 병사들처럼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자기의 영적 스승이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할 게 없으니까 뭐 하냐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저도 안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첫 번째 뭐 합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내 해결 능력 안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해결 능력 안에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를 해도 그냥 가볍게 기도해요. 그런데 언제 간절히 기도해요? 내 능력 밖에 있다고 느낄 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면 전심으로 기도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알면서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능, 나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어져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무능이,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우리한테 감사의 고백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해져요. 내가 무능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하면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기도가 전심으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혹시 내가 진짜 너무 한계에 부딪혔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때로는 우리한테 감사해요. 왜? 그때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요. 그때에서 비로소 주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을 하고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늘 그렇게 고백을 해왔었어요. 그렇지만 나의 능력이 있을 때에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아요. 내 한계를 절감할 때, 그때에 찾아요. 여러분, 지금 한계와 부족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예요.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없어요. 이때 아니면.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50년대, 60년대, 1970년대에 힘들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교회에 왔어요. 막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찾았어요. 지금 그런데 IMF 때만큼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더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수출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전에만큼 더 기도하느냐? 안 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될 이 시기에 안 찾아요. 회복되어지면 찾겠습니까? 더 안 찾지요. 지금 이 근동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휴대폰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누구를 욕하면서 원망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근데 안 찾아요. 이게 지금 우리 위기예요. 이 기도도 해보고 전심으로 매달리고 분위기도 중요하거든요. 기도해야 될 때야. 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같이 기도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 또한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수시로, 무시로 깨어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 자체가 실제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 재직교육할 때 그 안수 집사를 뽑을 때 뽑았던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그때 확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기도가 사도들에겐 일이었다는 일. 기도는 옵션도 아니고 준비도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제가 이걸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이번에 준비하면 깨달았어요. 그래, 맞아.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 것 자체가 청소하고 일하고 상담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왜 내가 이걸 간과했지? 이 생각을 했어요. 바쁘면 기도 10분만 해요. 빨리 끝내요.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한번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 맞아. 기도 자체가 일이야. 여러분, 기도 자체가 일이에요. 기도를 일로 보십니까? 움직이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30분, 1시간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몸으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 집사님일 때에 집안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이걸 풀어야 되겠는데 풀 데가 없어서 물어 먼 사촌 가운데에 법조계에 있는 분이 있는 분을 알았어요. 그분이 기억나가지고 그분을 뵈러 갔어요. 평생 한 2번 볼 분이어서 갔는데 대면 하겠죠. 이런 속 얘기를 하고 억울함을 얘기했어요. 들어줬죠.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근데 이분이 지방에 계시는 분이고 그 법조계에 있는 분 서울에 있는 분이니까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또 찾아갔어요. 자꾸 가면서 재판으로 진행되어진 모든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고 하니 점점 관심을 가지지요. 또 주변 친척분들 가운데 전화가 와서 그분 좀 도와줘라 하고 얘기를 들으니 도와주지요. 잘 끝났어요. 이분을 보세요. 이분이 서울로 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나 오늘 서울 가야 돼. 이게 일인 거예요. 그냥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체가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몸으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아는 분들은 그래서 기도를 대단히 특권으로 알아요.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분들만 기도해요. 그 집사님이 먼 친척이었지만 그 친척을 이용하고 그걸 특권을 이용해서 수임료도 주지 않고 많은 조언을 구했던 것처럼 이걸 잘 활용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큰 특권이 있어요. 기도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귀한 특권을 쓰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체가 이게 하소연이 아니에요. 답답함 풀어놓는 게 아니에요. 상담다 찾아가서 진단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요. 지혜를 얻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에 있었는데 내가 내 영역 밖의 일들이 알아서 조성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만들어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했어요. 밤이 맞도록 똑같은 기도를 3번을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제자를 깨우죠. 가자 그래요. 기도 가운데에 이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견딜 힘을 다 얻었어요. 기도 가운데. 이제 견디는 건데 이건 이미 기도 속에 다 얻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다 좋겠어요. 기도의 사람이. 이걸 경험한 분들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발을 동동 굴러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 다급하니까. 거짓말처럼 그러자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거 내가 인력으로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됐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그냥 그렇게 풀려져 가요. 어떤 문제로 막 시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또 누군가 떠올라요. 내가 왜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지? 그걸 전화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시는 실질적인 힘이에요. 힘들고 어렵거든 여러분 기도하세요.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속상해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이 기도가 왜 초신자들이나 했던 분들 가운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응답에는 바로 응답 주시는 경우가 있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응답이 주시는 경우가 있고 긴 시간 지난 다음에 응답 주시는 경우가 있고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응답 오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죽은 다음에도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기도는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달래고 위안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 자꾸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셔요. 금요기도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그게 안 되면 따로 시간을 정해서 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계속. 그리고 수시로 무시로 깨어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한나가 지금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할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해요. 그 다음에 한나가 또 하나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17절과 18절인데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의 말씀을 주었어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한나가 한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걸 본 엘리 제사장은 이 여자가 술 취했다 그랬어요. 이 당시 이게 이때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자가 교회에 와서 뭔가 이렇게 흥얼대면서 술 마셨나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 분위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술 취했냐? 그러니까 한나가 말할 때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 속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드린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그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니 한나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내가 있지 않냐,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계속 근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자 그 근심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엘리의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나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근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정말 잉태케 되었어요. 엘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엘리를 써서 그 연결되어 오지 않았으면 굳이 엘리를 넣을 필요가 없죠. 가끔 목회자인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해줘요. 그들 문제로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지혜를 주실 때가 있고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언을 해주고 근데 그분들 가운데 이걸 귀담아 듣고
마음의 힘을 얻고 자기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써서 역사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목회자에 대한 영적인 구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따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가 있어요. 지금도 저를 만나면 가끔씩 얘기하시는 그분, 장로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위암 3기를 받았어요. 암세포가 상당히 컸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위암 초기였던 한 분이 위암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위암은 몇 기냐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부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위를 좀 남겨놓느냐 다 절개해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위가 좀 남아있으면 회복이 빠르고 위가 전혀 없이 다 절개해버리면 너무 회복이 더뎌요. 한 수 두 숟갈만 먹어도 배가 부르대요.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죠. 이분이 위암 3기예요.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제 가운데 왜 그런지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장로님 절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신대요. 왜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 몰라요. 기도 가운데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잘 이겨냈어요. 회복됐어요.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절망 속에 있어서 예배를 같이 와줘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처럼 받았다고. 믿고 희망을 가지고 견뎠대요. 지금도 만나면 그때 얘기해요.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제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보통 때 제가 기도를 받으면 낫습니다. 못해요. 안 해요. 같이 기도하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에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강한 확신이 저에게 있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고요.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목회자만 비단 이렇게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또한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내려오죠.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고 그 병을 고쳐줘요. 이 저희들이라는 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을 내리시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주변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사용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목회자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너무 답답하면 우리 목사들 찾아오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믿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이게 대단히 힘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원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찾아와서 조언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요? 어떻게 저에게 같이 얘기해 줄까요? 어떤 말을 위로해 줄까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계세요? 뭘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지금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을 때예요. 그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로 기도해도 답답함이 잘 풀려지지 않거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그냥 하소연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오세요. 우리 목사들에게 찾아오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오셔가지고 토해내세요.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아픔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픔의 시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다 있고요. 또 자주 찾아와요. 어떤 경우는 큰 걸로, 어떤 경우는 작은 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아픔이나 고통의 시간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할 때 그런 시기가 더 주님께 전심으로 매달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서 결국 그 상황도 그 아픔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가 너무 힘들고 아팠습니다. 남편의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여 주 안에서 위로를 얻고 주님께 모든 심사를 통곡하며 자기의 뜻을 다 아뢰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여 주시어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사역임을 알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 믿는 자라면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해 주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는 삶임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견디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제 이후로 깨어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